제가 이제 그 종말 신앙 휴거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더 많은 조회수가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가면 갈수록 조회수가 줄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알기를 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의 통로자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신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성경 외에 신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꿈과 환상과 뭔가 주님의 음성이 특별히 있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또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메시지 전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다 보니까 또 이장원 목사를 아는 분들이 혹시나 하고 들어왔는데 뭐 별반 뭐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뭐 별로 뭐 그렇지 그저 그렇다 뭐 이러면서 조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 조회를 하시는 성도님 중에 이런 쪽으로 너무 사모하고 이런 쪽으로 좀 신비하고 신기하고 남들이 이렇게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영적인 욕구로 인해서 여기저기 막 뒤져보면서 그런 데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귀신에게 잡혀요. 요즘 제가 이제 쭉 얘기할 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는 속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유행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갈 수 있는 어떤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앙을 균형 잡지 못하고 또 신앙을 제가 말씀드렸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신앙은 반드시 탈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귀신에게 잡힐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성경에서 벗어나고 또 좀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 남아프리카의 그 영성 사역자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나갔는데 또 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 사역자를 신뢰하고 이런 좀 뭔가 불편하고도 좀 뭐랄까 좀 분별력이 없는 신앙을 가진 한국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왜곡되고도 정상적이지도 않고 뭔가 주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분명히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주님조차도 모른다는데 자기가 주님 이상으로 아는 것처럼 날짜를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미혹의 영에 잡혀버리면 그게 믿어지면서 또 이제 찾아가겠죠.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혼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신앙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의 신앙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탈락이 되는, 불합격되는 성도가 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얘기 안 한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계시해 줬어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성도들 사역할 때도
저한테 들려주셔도 그 얘기를 다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어디까지만 얘기하라. 어디까지만 얘기하라. 그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성도에는 그 성도의 신앙에 맞게, 수준에 맞게 나갈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마디에서 이 성도가 알아듣고 또 이렇게 10마디에서 주님이 이 성도의 수준에 맞는 말이 2마디다 그러면 2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8마디는 제가 알고 있지만 주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게 순종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려요. 그 성도를 다음에 만날 때 뭐 주님이 뭐라 말씀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도 이런 걸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이 종말신앙 휴거 성도라는 제목 자체가 좀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성도들, 좀 신비하고 남들이 알지 못한 거 알고 싶고 막 이러는 성도들의 아주 타깃이 된 거예요, 이 주제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주제 가지고 메시지 전할 때는 분명히 그랬죠.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알려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서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래서 준비해서 지금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주님이 아직 그런 걸 원치도 않고,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주님은 계속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내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기에는 이르고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향이나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성경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들었다는 얘기를 그게 설사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라도 딱 전했을 때에 성도들 반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더 바라보게 되고 저를 더 신뢰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거죠.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나타난 주님이 이미 계시된 것들을 바로 깨닫고 그 준비된 성도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이게 뭐 사역자가 주님 음성 들었네, 주님이 계시해 줬다, 이런 거 꿈과 환상을 얘기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게 주가 돼 버리면 이 사역자가 우상이 되고 이게 주님이 가려지고 말씀이 가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역자가 본심이 아니더라도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게 되고 성도들을 미혹할 수도 있고 성도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런 사역자가 등장할 거라 봐요. 거짓 선지자 같이. 이렇게 돼서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말하기에 좀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자극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시대를 분별해서 또 거기에다 뭐 말씀을 스스로 짜증게 하고 거기다 플러스 자기 체험까지 플러스 시켜서 얘기하는 사역자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 사역자에게 이렇게 혼미한 성도들, 이 무지한 성도들은 그런 쪽을 쫓아가고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더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마음은 뭐냐, 말씀에서 그분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신 거냐, 정말 그 날을 위해서 뭘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진, 거기에 딱 틀이 짜여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역자가 영광받고 사역자가
말하는 그 말씀과 권위를 같이 하는 체험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건 위험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쫓아가는 성도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거. 성경과 주님과 동일하게 놓은 사역자의 어떤 것 이런 것이 그 사역자가 체험하거나 사역자가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성경과 주님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이 사람은 흔히 말하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지 이런 쪽으로 많은 제가 이제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를 이제 제가 경험된 거로 검증된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자기가 희미했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정리됐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 그리고 변화받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내가 그러기를 참 잘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전하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주님 또 보증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제가 이장한 목사가 잘나서 이걸 남기는 게 아니라 제 목적은 확실합니다.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데에 정말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이미 얘기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쭉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된 분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건 맞는 말인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근거가 뭔지 이런 얘기는 명확하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막 이렇게 자극적이면서 뭔가 좀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넣고 막연한 희망사항처럼 만드는 이런 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성경에 근거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오심을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역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본 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상한 쪽을 신비한 쪽으로만 자꾸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고 요즘 뭐 시대의 어떤 지금 국제 정세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런 걸 성경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런 쪽으로 이제 막 치우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좋아요. 그게 마지막 때를 위한 지식을 갖는 건 좋은데 과연 그것이 자기 존재와 신앙과 삶을 이거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기준이 그런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 자극제, 그 긍정적 영적 자극제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면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뭔가를 안다.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이리 쪼개고 저렇게 맞춰서 뭐 이런 걸로 안다 해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그만큼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정말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사람도 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 시대로 분별하는 그것이 자기 존재와 신앙과 삶을 수준 높이는 그분의 자격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 하나의 내가 뭐 좀 안다 이런 식의 그걸로 자기 만족이지 주님이 정말로 이런 부분에 깨닫는 마음 가지고 신앙을 또 존재를 어떻게 내가 빚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주님과 더 사귐을 가져서 자기의 빈틈을 없애는 좀 더 온전한 그분의 만나기에 온전한 모습을 갖게 해주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면 그런 지식 자체가 자기 교만을 갖게 만들고, 그런 지식이 자기의 존재와 신앙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거는 아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치고,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한 거고, 두 번째는 제 안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내 안에 이미 그분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미 내 안에 그런 어떤 마음을 잔뜩 넣어주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내 안에서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심정을 지금 이 메시지와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와닿는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정말 친한 친구랑 얘기할 때 친한 친구와 사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대화는 다르죠. 같은 말을 해더라도 친한 친구는 뭘 먼저 느낍니까? 상대방이, 친구가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되잖아요. 친한 친구의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친한 친구는 그 말을 할 때 제가 무슨 마음에서 저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 말할 때 그 친구의 눈빛이나 마음을 통해서 쟤는 저런 마음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친한 친구의 어떤 대화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사무적인 관계는 전달만 하면 돼요. 정보를 전달해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지금 배우는 겁니까? 세상 학문 배우듯이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 마지막 세대의 종말 신앙과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 마음 속에 그런 게 조성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오심에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의 존재나 신앙을 바로 가져야지, 이게 오는 거잖아요. 지식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머리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 안에서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또 준비해야만 하는, 다급하고도 내 심령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이 종말신앙, 휴거 성도에 대한 어떤 좀 생생한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말씀이지만 제가 조회수를 높여서 수익 잡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 높였다고 누가 날 상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조회수가 적다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저에게 붙여준 영혼,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성도에게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알려달라고 홍보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이 그래도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저를 통한 주님의 음성 들을 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성도들이 귀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사역을 할 뿐이에요. 그 성도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는 것 뿐이에요. 그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를 전달해 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분들이 그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영혼, 목자에 맞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을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또 목자를 알아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영혼을 이끄는 목자로서의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그 성도도 저의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입장만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듣고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제가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그러면 제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 성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 때문에. 예? 그리고 저하고 상관없는 성도분들 있지 않습니까? 딴 목사님한테 은혜 받을 성도분들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주의 음성 들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통로자로서의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중에 네가 이 얘기는 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 들은 이야기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걸 지금 막 이렇게 제 마음도 그렇고 주님도 그거를 원치 않으시니까 주님이 높임 받아야지 내가 그 주님의 통로자로서 내가 높임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런다 해도 성도분들은 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계속 주님의 통로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성도분도 저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주님의 통로자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분은 굉장히 제 이상으로 저를 더 이렇게 과장해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편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메시지를 좀 들어가자면 예수님이 직접 휴거에 대해서 강조하신 세 가지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뭘 얘기하냐면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이거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거쳐서 5번 얘기하세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냐면 이 주님 말씀 속에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게 장엄하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5번 나와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주님도 모른다는 걸 왜 그거를 날짜로 정해놓고 그 짓을 하냐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는 미혹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역자가 미혹당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니까 이 사람이 2번째 날짜를 정했어요.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냥 한 번 틀리면 그 사람은 100번 해도 다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를 자기가 주님 이상으로 얘기한다는 말이죠.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건 그날과 그 시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모르신다. 그러니 생각지 않은 때에 그분이 오시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4번을 강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깨어 있다라는 반대의 말이 뭡니까? 잠잔다. 동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잠잔다. 깨어 있다. 이게 대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얘기는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잠자는데 그냥 한 자리에만 자잖아요. 목류병 걸린 환자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 거지만 깨어있다라 표현하신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의미 있는 활동이 뭡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잖아요. 이게 의미 있는 영적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잠자는 자지 이게 깨어있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의미 있는 활동 뭐예요? 영적인 어떤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안 다니고 세상 나간 사람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그걸 마가복음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얼마나 깨어있는 게 필요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를 주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면 주님이 깨어있다,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반복해서 있다는 건 얼마나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요?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는 역설적으로 뭐를 의미한 줄 아세요? 잠자는 영혼이 많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 깨어있는 것 같으면 주님이 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굳이 이 말씀할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건 그만큼 깨어있는 성도가 드물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응? 오히려 잠자는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흔들어서 깨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성도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집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지극히 드물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에 10%만 깨어있고 나머지는 다 잠자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고요해. 영혼들이 반응이 없어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저는 일주일 거쳐서 기도하고 그날 첫날부터 말씀을 전하기위해서 그 첫날부터 거의 7시간에서 10시간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러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한다고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그건 뭘 얘기할까? 심히 깊이 잠든 영혼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100명인데 10명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집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이 교회로 다녀야 되는데 깨어있는 영혼이 아니고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귐에서 생동감이 없어요. 영이 살아있질 못한 거예요. 거반 죽어 있는 자처럼 돼 있는 거예요. 잠자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와도 안 되는 영혼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런 영혼들은요, 속삭여서는 절대 잠자는 사람한테 속삭여요. 일어날 것 같습니까? 소리를 엄청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일어나면 꼬집건가 두들 패서라도 깨워야지. 그게 소위 말하면 제가 쇼킹한 방법으로 성령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이 신기하게 주님의 이런 성령의 역사는 신기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봐요. 그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실은. 근데 진짜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아직 들을 기가 없고 잠자는 영혼은 말씀을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말씀이 흘려요. 이렇게 소멸된다고. 들어와도 소멸돼. 귀에 들렸는데 마음에 남는 건 없고 소멸돼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영혼들이 태반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깨어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깨어있다는 건 좀 그 영혼이 생동감이 있는 영혼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싱싱하게 막 살아있는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데 이런 영혼들이 보기가 많지 않아요. 100명이면 많아봐야 반도 안 돼. 그거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괴로운 거예요. 영혼들을 좀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영혼들이 잠자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영혼이 깨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잠자는 영혼이 많으니까 주님이 계속 두들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계속 강조하신다 그 얘기예요. 응?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4번씩이나 속지 마라. 여기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는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찢어놓고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막 박살내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인 줄도 모르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의 일들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거. 이게 혼미해서 그래 사람들이. 이게 교회 안에 물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이런 거 모든 걸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다들 혼미하니까 교회 결국 가서는 자기 영혼만 치고 교회 박살나고 그러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 분별력이 없는 혼미한 자들이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혼미케 하냐? 사단이 혼미케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분별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혼미한 영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 성도인데도 말이 안 통해. 말이 서로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혼미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 같은 한 성경의 한 하나님의 같은 교회 한 목사한테 신앙을 배우는데 왜 서로 말이 안 통하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 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혼미해져가지고 다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도 없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징계받고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새 속물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 그분의 마음이 있고, 성령님은 그 주님의 마음을 쫓아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를 존중하지 않는 채 인간의 어떤 계산과 생각과 어떤 그런 걸로만 라우디게임처럼 지네들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더 크게 생각한다면 WCC, WEA, 종교다원주의,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교회를, 성도를 끌고 들어가는 기독교 지도자들,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타종교도 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순진한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앞장서서 그 끌고 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많이 공부하면 뭐하냐고. 머리가 이미 사단이 들어와서 가룟유다처럼 예수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4번씩이나 미혹당하지 마라, 속지 마라,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 혼미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이렇게 볼 때도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단한테 잡혀서 지금 내가 놀아나고 있다. 사단한테 지금 도구가 돼,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조차도 모른 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주님 편에 서서 하는 건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 따라. 근데 그런 생각들이 사단에게 속은 생각들을 붙잡고 하니까 그게 주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이건 맞을 거야. 그냥 어림짐작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주님이 인정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내달리고 주님이 보증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분들이 많이 고민을 얘기하고 이럴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서 순진한 착한 성도들이, 혼미한 성도들이 다 낭패를 당한 거예요. 본인의 의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지껏 잘해오다가 사단에게 딱 잡힌 생각에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인생 망친 거죠. 주님 또 인정 안 하는 그 일에 열심 내다가 주님의 보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자기가 본인이 뭐 잘 될 거라고 본인이 누가 얘기했던,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잘 될 거라고 했지만 결국 가서는 아무것도 없네. 빈털터리. 속았다라는 막판에 가선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처음부터 막 속이는 역사를 하는 거죠. 혼미하니까 속여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딱딱딱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된 상태니까 그냥 좋으면 악한 거 아니면 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돼서 온단 말이에요. 위장돼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너 지금 악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 지금 악한 거 아니면 하나님이 너 다 도와주셔. 네가 지금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이거 가지고 야단치시겠어? 이거 가지고 징계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내 선한 마음이니까 하나님께 이해하실 거야. 날 도와주실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선한 뜻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사단이 이걸 쓴단 말이에요. 착한 성도, 순진한 성도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봐, 주님께?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주님이 원하는 건지, 왜 그런 것들을 왜 안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사단을 속여서 괜찮아. 너 이 선악 갖다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 갖다 먹는 것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너한테 굉장히 유익된 거야. 하와가 불순한 마음 가지고 선악 갖다 먹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순진한 하와를. 오늘날 그렇게 해요. 오늘날 하와 같은 성도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무지무지 많아요. 악한 자보다 이 순진한 착한 성도보다 악한 자가 머리가 더 잘 돌아가. 지혜로워요. 악한데 지혜롭다고. 근데 착하고 순진한 성도는 머리가 안 돌아가. 악한 자만큼.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펼쳐봐야 되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주님이 이거를 가르쳐주실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는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되고 나중에는 뒤집어지고 난리치니까 나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다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는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랬었냐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분별력 도로에 가면 갈수록 사단의 역사가 워낙 강렬하게 역사해서 믿는 자를 속이고 자꾸 좋은 걸로 위장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끔 그쪽으로 선택하게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에요. 캐더 헌? 케인 무슨 데몬 헌터? 거기에도 뭘 얘기합니까? 한국적인 어떤 그거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 귀신을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이 마지막 세대 때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 귀신이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뭘 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사단에 대해서 사단과 그 귀신들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해주는데 하나는 뭐냐? 공포심으로 무섭게 느껴지게 만들고 하나는 착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 귀신들을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귀신들의 등장들이 또 그 드라마나 만화 영화가 뭘 만드냐면 귀신들이
인간의 친구처럼 인간을 도와주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 이 세계가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 세계가 마귀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게 아주 정말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작업을. 그 귀신의 역사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좋은 것처럼 미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거 뭡니까? 저 영국의 그 영화 해리포터, 그게 뭡니까? 다 귀신 역사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쓰는 주문이 실제로 그 뭡니까? 그 오컬트, 귀신 세력에 거기에 그거 종사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로 그건 실제 주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개인들이 쓰는 주문을 거기다 쓰는데 그 작가가 그 머리에서 그냥 나왔겠냐고. 귀신이 주는 영감을 받아서 쓴 거겠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해리포터를 얼마나 이게 멀리하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애들을 이런 거를 접하게 만든다. 물건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다 접하는 거거든요. 접속시키는 거거든요. 귀신에게 접속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애들을 그런 식으로 귀신과 접속시키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고. 음악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점령 안다는 게 없어요. 귀신의 영역이 확장이 돼가지고 옛날에 무당이나 점쟁이나 폐가나 뭐 이런 데 귀신인데 그렇게 그런 데서 있는 건 옛날 얘기예요. 개인들은 촌스럽고 이제는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침투에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가룟유다 같은 인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28년의 생각을 넣어줘도 그게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걸 아예 눈치 못할 정도로 생각이 이미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니까 이게 자기가 마귀한테 도구가 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속지 말라고 강조를 4번씩이나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속는 일이 뭐에? 사단에게 속는 일이 마지막 때는 무지 많으니까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무지 많으니까. 우리가 노골적으로 뭐 점쟁이가 무당을 물론 그런 성도들 많아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성도들도 많다고요. 직분자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노골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귀신하고 접속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핸드폰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다 있어요. 책에도 있고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그런 속에 귀신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 귀신의 생각들을 귀신의 생각을 접속하도록 귀신의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귀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문화가 아예 조성이 돼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녹음실에서 귀신을 봐야 그 음악이 그 곡이 히트친다고 아예 그걸 바라고 있는 그런 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계통이 있죠. 특히 문화 쪽, 세상 문화 쪽에는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거든요. 귀신이 사주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그런 문화를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나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그거를 접속하면 할수록 이게 귀신의 이 영향을 받으니까 누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혼에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해봐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와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워낙 강하게 역사하니까 불이 임하고 회개가 역사하고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귀신 떠나가는 어떤 축기 사역에 막 저절로 막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어요. 뛰쳐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텝이 가서 붙잡고 막 이러거든요. 왜 나가냐면 무섭대요. 왜 무서워?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믿는 자가 왜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한다는 것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고 나갈 걸 아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갈 걸 아니까 이게 못 나가게, 자기가 안 나가기 위해서 이 영혼을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귀를 막아. 나가지는 못하고 또 귀를 막아. 귀를. 들리면 이게 막 안에서 요동을 치니까, 귀신이 요동을 치니까 귀를 막아요. 어떤 사람은 또 눈을 감고 있어. 왜냐면 저를 보면 그게 막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왜 믿는 자가 왜 그래야 돼요? 그 안에 귀신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할 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런 게, 근데 본인이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왜 이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고 나만 정상인 거야. 그래서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그러고 뛰쳐나가는 거야. 진짜 그 성도는 와서 죽기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이제 자주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집회 장소에 100m 전부터 임재가 오기 시작한대요. 이건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 광주교회나, 제가 광주교회 할 때 송파교회, 평택교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그 고백을 들었는데, 교회에 들어오기 전 100m부터 보면 임재가 오기 시작한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그 임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금 여기가 요만큼 한 7, 80평 요것만큼만 임재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 지경이 훨씬 더 넓어요. 더 넓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불러오게 하고 올 때부터 이미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지. 어떤 성도는 오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못 찾았대. 못 찾거나 교회 들어오면서 기분 나빠해요.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불안해. 무섭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무섭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그 영혼,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오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혼들은 앞에 와서 이렇게 안수하면 그냥 뒤집어져요. 그냥 귀신이 뛰쳐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악한 영이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심령 안에도 막 육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개인들이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침투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끝이 없어요. 얘네들 죽게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얘네들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 그 전에 몇 주 전에 한 거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영가시.
영가시, 스파이더 클랩에게 붙어서 하는 그 기생 따개비, 영가시와 기생 따개비가 사마귀와 스파이더 개를 조종해서 그리고 결국은 사마귀를 물에서 죽게 만들고 스파이더 개는 결국 그 기생 따개비의 알을 낳고 죽게 만드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영가시와 기생 따개비의 도구가 돼서 죽어간 거죠. 모르고 죽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내 생각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과 마귀의 생각이 나를 막 계속 어느 때는 나를 붙잡아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손해나게 만드는 이런 그런 생각이 과연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사역을 할 때 영혼들을 정말로 한 사람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이쪽 저쪽을 다 이제 뒤져가지고 막 사역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자기 영혼에 대해, 자기 영혼, 육체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사람 삶까지 뒤져보면 하나님 뜻도 아닌 거에 걸려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삶이 진행이 안 되고 손해나고 낭패다는 일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깊게 넓게 우리에게 침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개인 한 사람 영혼에도 그 정도면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만 상대하면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웬만하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다 이제 강하게 오면 다 그것들에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그 성령님 역사에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어떤 불균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보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위해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속지 마라. 이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런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주님이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셨다는 얘기는 좋아서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거듭 말씀이지만 교회 떠나서 세상 간 사람은 이건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이끌고 전도자가 그 영혼을 이끌어 교회에다 앉혀놓지 않는 그 영혼은 볼 거 없어요. 이미 완전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그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요 통곡할 거라고요. 속았다라는 생각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인생을 하나님 놔두고 멀리 떠나서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때 가선 정신 날 거니까 그때 가서는 알겠죠. 그러기 전에 정신 차려서 교회로 들어와야 되거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점점 사라져요. 구원받기도 어렵고 타락한 성도가 교회로 다시 들어온 거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 하나 지키는 것마저도 힘든 세상이 됐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한 번만 일어납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는 단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인데, 이 휴거는 들림 많은 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남아있는 자는 심판이고 이건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이게 극과 극으로 극과 극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날 가서 준비한다? 어림도 없어요. 그때는 그때 와서 준비해봐야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언제쯤이라고 나름대로 날짜 잡고 어느 정도 시기를 잡고 준비한다도 이 사람은 이미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운동선수 비유 들었죠. 운동 그 메달 따기 위해서 일이 되기 위해서 그 직전까지 얼마나 힘들게 모든 걸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까? 그래도 못하는 판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심을 왜 지금부터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때 가서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왜 지금부터 이래야 되는지, 왜 지금부터 이래야 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해도 말은 못해도 지금부터 준비돼야 이게 나중에 자격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성도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강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정말 찾고 주님이 인정하고 들림받은 성도로 분명히 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이거는 또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휴거 성도가 자격이 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이 반복되는 거지만 이 부분은 휴거 성도가 자격이 분명하게 이거는 분명히 휴거 성도가 갖춰져야 될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마음과 몸 또 행실을 포함하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 정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기본이 돼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격 탈락이에요.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서 신부가 신랑이 오기 직전까지 정혼 사이가 한 1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만큼의 정결한 상태로 생각이나 몸이나 행실이 정결한 상태로 1년을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부로서 이미 자격이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채 생활한다든가 이러면 불합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귀한 조건, 이건 뭐 치명적인 조건은 뭐냐? 정결하지 않으면 이미 신부로서는 자격 박탈이라는 거죠. 돌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정말 악한 마음 품고 얘가 딴 남자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돌마다 죽는 거예요. 신부가 못 되면 신랑에게 신부가 되지 못하면 돌마다 죽는 반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말 휴거될 만한 자로 정결한 신부와 같은 우리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서 남는 자는 결국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7년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는 성도를 보고 들림받았구나. 나는 이 땅에 남아서
그냥 살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휴거된 다음의 세상은 지금 세상이 아니라니까.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아니고 결정적인 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이 결국은 이제 통일되어지는 단일 화폐, 단일 정부, 단일 어떤 종교로 가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근데 휴거가 딱 되면 이게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는 순교당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서 순교당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님 한 번 그분이 공중으로 오신 것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돼서 들림받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남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 성도가 될 수 있는 기본이 뭐냐? 정결한 상태를 갖는 거. 근데 영과 마음과 행실, 이게 다 정결한 상태로 흠없게 보존되게, 흠없다는 거 아주 정결한 상태가 된다. 순전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기를, 항상 회개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혈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보혈로 항상 씻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이 두루마기는 겉에 있는 옷이잖아요. 이 겉은 뭘 말하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가. 근데 이 세마포가 더러워진다는 것은 그 행실이 더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행실과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거를 보혈로 빤다는 거, 보혈로 씻음 받는 거,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살면 이 사람 불합격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살면. 근데 이 귀신은요, 우리를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회개를 안 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합리화, 변명, 핑계, 이유, 이걸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갖게 되면 회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거짓에 잡혀가지고, 거짓에 잡히면 솔직해지지 못하거든요. 솔직해지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핑계와 변명과 이유로 계속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탈락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게 회개할 부분이지 핑계되고 변명돼서 어물쩍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성도가, 구약에도 말하지만 정직한 자, 솔직한 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정직하고 솔직한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회개할 사람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지. 왜?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혼미해져서, 양심의 수준이 내려가서 이거를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더러워지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거죠. 영과 혼과 행실이 더러워진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위태로운 게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속옷이요, 행실은 겉옷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구원도 없고 행실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솔직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져야 돼. 이게 미혹해하고 속이는 자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갖다 대면 안 돼. 이 사람은 벌써 이미 혼미해졌다고 봐야 되고 사단에게 속는 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를 인정하는 솔직함과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 보기 어려워요. 그건 뭐예요? 이미 사단이 속이는 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속이니까 그 속임에 넘어가서 혼미해지니까 정직해지지를 못하는 거지. 마태복음 5장 8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자는, 정말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그거에 애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하고 거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으로 충만해지고 미혹해가고 막 이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 주님과 사귐을 갖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누가 뭐 칭찬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마지막에 영광을 얻느냐 아니면 남아서 비극의 사람이 될 거냐, 이거를 결정짓는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을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도 있고 2년에 한 번 보는 시험도 있고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붙으면, 못 붙으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시험들이 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한 번에 못 붙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은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번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한 번을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한 번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애들 같은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들림받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어린이 같은 생각이죠. 근데 또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들림 못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자격이 안 되면 그냥 어떤 식이든 병들든 사고로 죽든 하여튼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주님의 오심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들림 받는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주님 또 오죽하면 한 사람을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두고, 이런 말씀할까요? 왜? 둘이서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남아있다. 50%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아있는다. 이런 말씀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누가 모르지 않았는데 저는 제 안에서 그분이 말씀을 보거나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책도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 뭔가 내가 모자르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게 하시거든요. 모자르다, 부족하다. 뭘 얘기하겠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목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단 한 번 오시는, 공주로 오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날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갈 길이 바쁜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이러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나 개인적으로 내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뭐 교회 섬기고 목회한다고 뭐 영혼을 섬긴다고 그래서 나 못했습니다, 준비 못했습니다, 이거 할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다고 주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내 개인적인 영혼을 주님이 오심에 정말 준비된 영혼이 되려고 저도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또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 가져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집회한다, 이런 생각 가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힘들게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영어를 상대하든 목회라든 뭐 집회라든 힘들게 하는데 얻는 건 있어요. 제가 그런 속에서 주님이 날 다스리고 또 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강하게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이렇게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쏟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거든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난 이제 이 세상 떠나도 나는 후회 없어, 이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왜냐하면 집회하기 전에는 뭐 좀 늘어지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정말 집회하고 영혼을 상대할 때 되면 제가 엄청 준비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사역 속에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또 저를 통해서 통로 삼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뭔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뭔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좀 자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그 마음이 드는 거야. 난 이제 난 후회 없어. 난 주님이 지금 부르셔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나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예?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좀 그렇겠지만 정말 그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아주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천국 잘 들어가자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김성희 원사님, 천국에 잘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 잘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인생 두 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부르시기 직전까지 내가 그분을 잘 만나고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애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부르실 때 내가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인생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집회를 40대, 50대 할 때는 그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정결한 것 같고, 주님의 통로자로서 내가 막힘이 없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집회 맞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축복받을 때마다 그래, 난 이제 그만 살아도 괜찮아, 막 이런 마음에 훅 들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마음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만나는,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내가 이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보다 내가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할 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준비돼야 되니까. 내가 자연히 준비가 되면 영혼들로 또 축복이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그게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준비 잘 되면 영혼들로 또 축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가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여기에 이 비유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위한.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은지라 그랬거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신부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따 저희 호롱불, 여러분들 지금 어린 친구도 모를 거예요. 호롱불, 심지에 그 통에 조그만 사기 통에 그 안에 기름을 넣어서 심지를 꽂죠. 거기다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면 기름이 심지를 타고 이제 기름이 묻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등을 얘기하는데 그 시골에서 호롱불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형태로 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등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기름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기름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롱불이 기름이 없으면 연기만 나요. 불은 안 나고. 연기가 나면 뭐예요? 불은 없고 연기 없으면 기름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등이 불이 밝혀야 되는 게 아니라 등에서 연기만 나는 거예요. 불은 없고.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좀 꽂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꽂달라고 했는데 이게 구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등과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할 때 다들 해석하기를 등은 외부적인 어떤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등이.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은 내면에 있는 것.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게 호롱불 그 안에 잠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잠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 불을 밝히기 위한 그 내면에 있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그 내면에 있어야 될 것이 가장 큰 게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 구원은 성령님 아니고는 구원 못 받고 성령님이 내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더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지 않은 자의 구원이 없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것은 결국 구원이 없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구원 받았으나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케 되어지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것이 없는 상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런 게 없는 상태, 또 다른 표현으로 길가의 심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새에게 먹힌 바 돼서 그 새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긴 심령, 마귀한테 빼앗긴 심령,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이게 기름이 사라진 상태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크게 생각하면 구원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님과 주님의 마음, 주님 하나님의 은혜, 또 이런 하나님의 것들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기름이 꺼진, 기름이 사라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구원하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비유는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휴거의 문제예요. 휴거를 계시하는 비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림받지 못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뭐의 결정적인 문제냐? 등의 문제가 아니라, 등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지만 등의 문제가 아니라 등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심령을 가지지 못한 상태. 등은 교회 생활 행실을 얘기하는 거라면, 기름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는 다녀도 마음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 그것이 기름 없는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 그러면 기름만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 기름 없는 대신 뭐가 채워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심령 안에는 결국은 세상이나 죄나 마귀가 그 심령을 점령할 거니까, 이런 심령을 가진 자는 탈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에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요일마다 마음신앙 얘기할 때 그 정말 여러분들 좀 들으실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비유에서도 결국은 들림받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행실과 마음이 같이 균형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행실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실, 영적 행실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는 하나님 것이 들어와 있었다. 이 2 가지가 있는 게 자격 있는 처녀가 됐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심령은 없고 다른 걸로 들어와 있는 그 심령, 그러니까 심령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심령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탈락됐다, 그 얘기예요. 이 마지막 세대 때는 행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행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내면, 그 심령,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일에도 신약에 있어서 마음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직접 이거를 여러 측면에서 얘기하고 계신 걸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자,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죠. 다니게 놔둬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걸로 사단이 교회를 다니도록 놔두는 그것은 어떤 이유서 그러냐면, 사단이 착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놔두냐? 그 사단이 볼 때 마음은 이미 기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아니까 행위로
뭘 해도 결국 그거는 불합격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니까 건들 거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구약적 신앙처럼 행실로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스톱해버리니까 마음이야 누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 마음이 어찌되든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행실에만 초점 맞춰서 신앙사라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은 탈락이라고 해요. 주님이 오심에. 응? 그래서 이거를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해요. 목사고 전도사고 사모만 다녀야하는 거지. 응? 직분은 거룩하지만 직분이 거룩하면 뭐하냐고. 그 심령이 그만큼 안 되면 그 직분이 의미가 없는 거죠.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함께하는 12제자가 제자의 신분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는 주님의 마음을 못 가졌잖아요. 딴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 마음의 끝이 뭡니까? 부인하고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거였잖아요. 결국은 주님과 같이 있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뭘 계시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 올 때에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국 주님과 같이 연합되기 어렵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로만 만족해 한다면 위험스럽다 그거예요. 지금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행실로 만족하면 등만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등과 함께 기름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령 안에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상태에 돼야 이게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 자가 기름이 충만한 자요. 그러니 등과 함께 기름이 충만하니 그들은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에 들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은 뭐가 합니까? 거룩함과 더불어 그 사람 심령이 하나님 것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응? 행실로 하는 거는 금방에 표가 나요. 결과도 있고. 근데 우리의 이 마음에 가는 건요, 이건 보이지도 않고 뜯어서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내 마음이 좀 더 수준이 높아가는 그분의 것이 채워져 가는 심령, 마음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등만 가진 성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등만, 행실만 있는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 것이 채워진 존재를 원한다 그거죠. 행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막 주님 오시기 가까우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건 다 행위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도 걔는 돈 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대제사장 하숙대로 만나서 대제사장 만나서 돈 받을 생각을 궁리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버리면 하나님 것은 하나도 들어온 거 없고 그냥 내 본래의 죄성만 발동이 되고 거기에다가 마귀적 어떤 생각, 세속적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차면 이 사람은 등만 가진 성도가 되는 거죠. 불합격이.
행실로 우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행실로 우리를 뽑을 것 같으면, 그분이 그걸로 기준 삼을 것 같으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앞서가겠죠. 그리고 큰 교회 목사가 훨씬 더 앞서가겠죠. 그런 사람부터 순위를 정해서 주님이 오라고 그랬겠죠. 행실로 따지자면. 그러면 이제 갓 들어온 성도는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하는 게 없으면 그 성도는 그러면 탈락된다는 얘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만 가지고 하나님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름만 있다면 등이야. 등이야. 기름만 있으면 불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다 꽝이요. 등이 있으면 뭐하냐고. 기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 뭐냐. 등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등은 준비되는데 기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결국 우리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존재가 그분이 찾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자격이 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사실 이건 서론에 지나잖아요. 서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분이 우리가 좀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심정을 막 이렇게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어떤 말보다도 그분의 심정을 자꾸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자격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 성도라 좀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 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초점이 맞고 방향이 맞고 그리고 뭘 어떻게 준비될지를 알고 간다면 그 성도는 결국 그 한 번 주님이 오심에 합격되어지는 데려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헛되지 않게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